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2장 11절까지를 다뤘습니다. 버가모를 비롯한 나머지 5교회는 지금 하지 않고 기회를 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4장을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반복된 단어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낱말이 있죠? 어떤 단어가? 4장에서 반복되는 게 탁 보기에도 눈에 띄는데 이 단어는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전부 38번 나와요. 이 단어가. 그런데 여기 4장과 5장에서만 17번이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보좌예요. 보좌. 그래서 이 보좌, 이 중요한 거예요. 보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는 걸 그림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여기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17회나 여기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장로들의 보좌 이것도 있죠. 그거는 요 4장에서 2번 나오는데 그건 빼고 그렇게 하면 여기 4장에서 총 12번 나와요. 전체 계시록 22장까지 38번 중에 12번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좌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오늘 다 설명 못해요. 오늘은 전체 큰 거 그림만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세부적인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보좌가 반복되어 나오고 보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읽은 거 보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고 또 그 보좌를 둘러선 이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 보좌에 대한 환상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 그리고 그 보좌 앉으신 이 앞에 둘러선 또 이들이 또 있어. 그렇다면 이 환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과연 누구신가? 그거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그러면 벌써 머릿속에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과연 그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봐야 돼. 요한은 2번째 이상 또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1절에서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 이렇게 했어요. 이 일 후에 이것은 요한이 새로운 그 환상을 이상을 보게 된 그 시점을 말해줘. 시점. 그러니까 무엇이 있었고 그것 다음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 이런 얘기죠. 요한이 앞에서 본 이상의 내용을 이 일이 말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그러면 이 일이 뭡니까? 1장 10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기록된 내용 그것 후에예요. 요한은 지난번 이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환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라고 써서 보내라고 하는 편지 그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 후에라는 건 이 일 후에라는 이 표현은 첫 번째 이상을 본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요한이 이상을 첫 번째 것을 보고 그 다음 것을 본 그 순서를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게 또 나와. 7장 1절에도 가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라고 이렇게 나오고 9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서 그래서 환상을 계속 보잖아요. 보면 보는 순서를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4장에서 요한이 보게 된 이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제는 본문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다 이게 뭐지? 이렇게 안 하고 좀 들어오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 나팔 소리 같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이 좀 그림원으로 좀 그려지죠.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봤어요. 하늘에 문이 있어. 문이 있는데 열렸어. 근데 보통 우리가 상상하기는 하늘에 문이 있는데 열렸다 그러면 무슨 구름으로 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구름이 이렇게 싹 문처럼 제쳐져 있고 그 안에가 공간이 들어가는 뭐가 있는 이런 걸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환상 속에 문이 열려 있는 걸 본 거예요. 환상 속에서 문이 열려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이 땅과 하늘 사이가 막혀져 있지 않고 문이 잠겨져 있지 않고 왕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줘요. 마치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문이 열려 있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열려 있어서 오고 갈 수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열린 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어요. 땅에 있는 요한을 하늘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실까? 아직 보좌까지는 안 갔어요. 요한은 이분이 누구신지를 금방 알았어요. 그 음성이 요한의 귀에 매우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한 번 들은 사람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특별한 그런 소리였어요. 요한은 그분의 음성을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처음 들은 거는 아니죠. 그죠? 이 내용을 어디서 봤죠? 1장에서 봤어요. 1장 9절 10절 9절 나 요한은 하면서 쭉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10절에 주의 날에 주일이었어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뒤에서 소리가 났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다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겠어요? 팍 소리가 나면 바로 뒤돌아보지 않겠어요? 누가 이런 소리를 내는지 고개를 돌렸을 겁니다. 요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게 12절 13절에 나오잖아요. 몸을 돌이켜 1장이에요.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요한은 그분을 보자마자 17절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자 17절 18절에서 이제 오른손으로 요한을 안심시키신 후에 17절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다 배웠죠. 여러분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러면 누구예요? 지금 초청 올라오라고 초청하신 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를 생각을 해내야 돼요. 아,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 거야 이렇게. 그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결국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팔 소리 지금 1장에서 말하는 그 나팔 소리 음성은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초청하셨을까? 지금 땅에 있는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했는데 왜 초청하셨을까? 4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일까?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과 지금 우리가 4장에서 본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차이가 있다면 1장 1절에서는 속히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이후에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바뀐 까닭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을 변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될 일, 혹은 우리말 표현으로 마땅히 될 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해놓으신 그 말씀은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꾸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은 바뀔 수가 없다. 그러면 속히와 이후는 어떤 관계인가? 이 속히라고는 말과 1절에 있는 이후에라는 말은 서로 보완해 주는 말이에요. 속히라는 게 시간적으로 언제냐? 속히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속히가 언제입니까?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란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그들과는 무관하고 그냥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럼 먼 훗날에 일어날 일입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속히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고, 당시 사람들과 관계 있고, 지금 그 이후에 살았던 신자들, 즉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일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시간적으로 적용이 돼요. 당시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곧 일어날 일들로 이해가 됐고,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는 마땅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있는,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에 있는 요한이 어떻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저 하늘 어디쯤 구름이 있는 그 위치를 딱 거기쯤 서 계시면서 이리로 올라와, 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날개가 있어야지 올라오지. 그러니까 구름이 있는 그 위치쯤 하면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요한에게 보여진 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그가 올라가야 할 그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세계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을 그 세계 속으로 끌어올리실 준비를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청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올라오너라.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곧 요한을 데리고 올라오셔. 2절에 바로 나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벌써 그리로 옮겨졌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는 기록되지 않아. 그 중간에 뭘 손을 잡았다든지 끌어당겼다든지 업었다든지 이런 말씀은 없어요. 다만 그 사실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다라고만 표현해. 이 말은 즉시 나는 성령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요한을 성령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마치 이쪽 강에서 저쪽 강으로 건너가려면 여기서 저리 갈 수가 없어요. 강이 1km, 2km. 그럼 건너오라 그래. 어떻게 건너가요? 저쪽에서 배가 와가지고 그 속 안에 태워서 가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자연 세계인 이 땅에 있다가 영적인 세계로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렇게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서두에 강조했던 바로 보좌였어요. 보좌. 보좌를 보자마자 요한은 보라 이렇게 표현해요.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은 여기서 보좌를 베푼 장면을 봅니다. 보좌를 베풀었다는 그런 그 말은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보좌가 이미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 보좌가 놓여 있던 곳이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떠올려요. 그런데 이 본 원문에는 그냥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하늘에. 이것은 요한이 올라간 하늘, 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하늘이다. 그런데 그 하늘에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비록 요한의 눈에 가장 먼저 보좌가 눈에 띄었지만 요한은 계속해서 보좌만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보좌는 빈 의자가 아니었어요. 그 보좌 위에는 거기 앉아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도 영광스러워서 뭐라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3절에서 6절까지인데 3절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제 요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할 게 많아서. 그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지금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요? 근데 이제 보석으로, 세 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둘러 있다 그러는데 과연 이분은 누구실까? 8절을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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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여 이렇게 네 생물이 주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데 이 네 생물이 찬양하는 분이 요한이 본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가? 그분을 이렇게 찬양하는 건가? 아니면 혹시 이 보좌 말고 그 옆 어디 다른 곳을 향해서 이 네 생물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찬양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럼 이 네 생물은 누구를 향해 어디에 계신 분을 찬양하고 있는지 9절 보니까 9절, 10절, 11절 보세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세세토록 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5장 7절을 보면 그 초청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올라가서 보좌에 앉은 분을 보니까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셔. 세세토록 계신 분이셔. 이분이 그러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장 가보세요.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님과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서로 구별되는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틀려도 괜찮고 같은 분이에요? 구별되는 분이에요? 구별되는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초청하신 예수님이 따로 있고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이 있고 어린 양은 두루마리를 취했어. 그러니까 구별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시는 그 아버지가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요한이 초청받아 올라간 하늘에서 제일 먼저 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분은 여러분이 밤낮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힘들 때마다 아버지 찾는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보좌. 응? 어디 다른 데 계신 게 아니야. 하늘 보좌에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거룩하다 24장로들이 둘러서 있고, 그 다음 주에 다 설명을 할 거지만 오늘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 요한이 예수님의 초청으로 성부 하나님을 뵐 수 있었던 것처럼, 잘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의 초청으로 성부 하나님을 만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갖고 있죠. 거기다 성령이 계시죠. 요한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요한은 여기서 본 것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을 그가 아는 지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 그 영적인 세계를 들락날락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못 느끼는 육적인 세계에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 지금 그분을 뵈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러잖아요. 어디서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초청으로 성부 하나님을 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날마다 그분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때로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때로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때로는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죠. 긍휼히 여겨주시죠. 때로는 아버지 좀 살려주시지요. 때로는 아버지 내 마음을 아시지요.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계속 보시고 계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시편 37편을 봤더니 다윗은 이 세계를 알고 있었구나. 이 영적 세계를 보고 있었구나. 다윗의 위대함이 또 한 번 보여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너무 육적인데 밝아지고 생각이 거기에 너무 집중되다 보면 우리가 영적 세계에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잖아요. 감동하였었다.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감동되었더니 하늘 보자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2절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우린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세계는 보면 볼수록 너무 익숙해, 너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인 세계하고 구분을 못하고 바라보지를 못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삶에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습니다. 왜냐? 성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앞에 아버지
이 한마디로 기도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그 위엄, 다음 주에는 설명을 할 거예요. 내 생물이 그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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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고 24장로가 자기의 금면류관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엄한 그런 모습을 좀 설명을 할 건데,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아버지를 너무 쉽게 알고 그냥 사자의 콧대를 막 잡아 뽑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편히 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요.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에나 마음을 쓰는 거나 이게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잠시 후면 눈과 눈으로 만나게 될,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어떤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육을 조금 있으면 벗게 될 거예요. 준비. 잠시 후면 만나게 될 성부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지금 힘듭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견뎌내고 아버지를 부르지, 아버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은 요한을 초청하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예요.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셨다고 증거하였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으리라. 신이기 때문에 죽진 않으셔요. 그런데 사람은 죽으셔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살리셨다 그렇게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어. 우리도 죽었던 우리도 살리셨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는 육신의 장막 이거 다 벗습니다. 그날이 와요.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하늘 보자. 거기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 저와 여러분이 만날 부르짖는 아버지, 찾는 그 아버지가 어디 안 계시고 어디 멀리 출장 가신 게 아니고 그분이 부르짖는 그 자리에 계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육적인 이 땅에서 우리가 외치는 그 기도가 저 육적인 자연세계의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하늘 아버지께 상달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그걸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우리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 저와 여러분을 다 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아버지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며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부르짖을 때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아버지께 상달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마땅히 빌 바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올릴 수 있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